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지금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좀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우리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하자.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모든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망대로 사람이 똑같이 발맞춰 나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뱀과 하나가 된 거예요. 뱀과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돼야 되는데 뱀과 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뱀과 우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뱀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선악을 구별하는 너희 스스로가, 너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뱀과 하나가 되는, 뱀과 연합되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야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은 그만 하나님과는 우리가 되는 것이 끊어져 버려요. 깨어져 버리고 뱀과 우리가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에는 1장 18절 19절을 같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다. 약혼했다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호적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직 그 사실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법적 혼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 그러는 거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가 되었다. 이 법으로 올려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아직 법적으로는 이제 호적이 올라가 있지만 사실혼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잉태된 거예요. 자녀를 잉태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난 요셉이 그걸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건에서도 의로웠는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의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다음에 그런 의로운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전에는 생각하면서 가만히가 의인가? 끊고자가 의인가? 둘 다 의 같지 않은데 드러내지 아니하고가 의다. 그거를 막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데 아무튼 자기와는 사실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자기 아이가 아닌 누군가의 아이가 임신되었다. 자기 아내에게 법적인 아내에게 임신되었다.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사실혼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 아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죠. 그러니까 이 돌에 맞는 사건은 피하게 해주고 싶은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남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자녀를 잉태하고 그 부인을 위해서 내일처럼 막 고민해주고 배려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세상 끝난 것처럼 펄펄 뛰고 부모 형제 뭐 다 알리고 처가에 알리고 그래서 망신을 주고 이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원수를 갚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깊이 배려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불쌍히 여기는 게 어렵잖아요. 아유 안 됐다.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 하다가 뭐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만 하여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 그러면 아유 도둑질하다가 그래서 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해도 아유 불쌍하다. 아유 어떡하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건데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 긍휼은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그런 긍휼을 가져요. 자녀가 잘못하고 뭘 했어도 그가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막 눈물을 흘린다 그런 부모님은 가슴이 막 무너져요. 아휴 어쩌다가 그렇게 했어 그래. 아휴 그래 밥이나 먹었니? 이러고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우리 가족이라면 또 그렇게 뭘 잘못했을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여기는 사랑이에요. 지금 자기랑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근데 마리아가 너무 해맑은 거야. 아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요. 이러면서 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셨다고.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이렇고 뭐 저렇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이 여인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큰 그런 소동을 가장 줄이고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파혼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또 가정 생활을 할 수는 없다. 어떤 아이가 이미 들어섰는데 이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래서 붙들어줘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나와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예요. 이제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이거는 끊는 거는 확실해. 이 여인하고 같이 일생을 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걸 막 드러내 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보통 이러면 어떨까요?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막 말을 하고 그냥 이제 마리아로 보면 시댁 쪽이 되겠죠.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또 그냥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깊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질 때 승리해요. 뱀과 하나가 될 때, 요 뱀은 우리가 보다시피 혀가 2개야. 날름날름 거리면서 그렇게 아주 거짓을 한쪽 혀로 거짓을 하고 거기에 탁 이제 물려버렸을 때는 한쪽 혀로다가 비웃고 이 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이들은요 우리가 되자 했지만 진정한 우리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하거나 우리가 될 수가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 거의 그런 믿음은 없어. 그 믿음은 아닐지라도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자기가 갑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을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마리아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갑이라고 해서 갑의 어떠한 그 권세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갑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앞으로의 인생이 이걸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십니다. 역대하 18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니요, 그만요. 읽었어요. 예, 아합은요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런 아합 왕하고 사돈지간을 맺은 자가 있었으니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임금님은 유다 지역의 임금님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여호사밧은 남유다 임금님인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정말 친구 아이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사돈을 맺으면 자녀를 주고받고 하면 전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우리 아닌가 우리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거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이 없다. 이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과 그 아합은 우리입니다. 우리 사이에 뭐는 못하겠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같다. 우리는 하나다. 또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다.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 보나 저루 보나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민족 아니냐. 그러니 우리 가자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이 아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요. 대답을 떡거덕 해놨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야.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알지를 못하고 그냥 대답부터 했습니다. 이후에 1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한 말인데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안 된 아합 그 사단 이건 뭡니까 막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담을 쌓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우리가 형제 아이가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가 되었다고 우리야 우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된 자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하는 자인가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친밀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더 가까이 연합시켜주는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가지고 나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는 자인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요 자기들은 사돈지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까지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냥 마음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아합이든 북이스라엘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을 다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저는 여호사밧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은 선왕이다 했지만 자녀를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결국 남유다를 그 아달랴 바로 그러니까 아합의 딸 그를 데리고 오고 그가 얼마나 남유다를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주 하나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런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감히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감히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는 그 주의 종을 죽이고 하는 그 사람과 연합해서 자식을 주고받고 또 그럼으로써 그 후에 일어날 영적인 악한 그런 역사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뭡니까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벌인 그 일은 그 후에 감당할 수 없는 민족적인 큰 어려움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과 얼마나 원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이에 뭐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습니다. 전쟁하는데 당연히 가죠. 아우 듣기도 얼마나 좋고 사나이답고 아주 씩씩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바보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뱀의 말이에요. 어떻게 여호사밧이 아합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뱀의 권세와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들릴라를 내 편인 줄 알고 우리인 줄 알고 그 삼손은요 자기 그 들릴라의 무릎을 빼고 자고 들릴라의 집을 드나들고 이러면서 들릴라가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참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되어야지, 하나님 편이어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안 살아봐도 성공이에요.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되면 그것은 정말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릴라에게 우리 편인 줄 알고 자기의 그 비밀을 다 털어놨잖아요. 내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이러고 얘기를 했을 때 들릴라가 결국에 돈을 받고 그리고 삼손을 팔아버려요. 그리고는 머리를 깎아버리죠. 그래서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보고 웃어주니까 내 편일 거야. 나를 보고 상냥하게 말하니까 내 편일 거야. 나를 보고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 편일 거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웃어준다고 해서 나를 치켜 올려줘가지고 칭찬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인 사람이라야 돼. 하나님 편이라야 내 편이 될 수 있는 건데 나에게 뭐 말끝마다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나에게 참 달콤한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런다고 할지라도 들릴라가 얼마나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로다가 삼손을 부르고 삼손의 비위를 맞췄겠어요. 삼손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들릴라가 웃어도 이쁘고 밥을 내와도 그렇게 맛있게 해오고 자기 입맛에 짝짝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릴라가 그렇다고 해서 삼손 편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삼손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말을 해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 나는 니느웨가 그렇게 도로 살아나는 게 싫어요. 40일 있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40일 있다가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싫어요. 이러고는 요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안 돼요. 한 편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편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도망을 하니까 하나님과 한 편이 안 된 자에게는요 풍랑이 오는데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와 한 배를 탄 그들은 우리가 되었나요? 한 배를 탄 우리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 광풍이 요나로 인하여 광풍이 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살아야 돼 하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장사하려고 했던 상품을 다 바다에다 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무도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살아야 돼. 이러고는 다 이렇게 연합되려고 했지만 결국에 요나가 내가 바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도망가는 길입니다. 하늘의 뜻을 어기고 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풍랑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다 죽을 뻔했어. 거기 있는 사람 다 거지되고 다 죽을 뻔했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렸어. 그런데 배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감당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편된 자와 연합돼야 돼요. 하나님과 한편된 자와 연합되지 않고 그냥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이 막 설레고 그러는 사람, 아유 그냥 말을 해도 그냥 매력 덩어리야. 뚝뚝 떨어져 매력이 그냥.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참.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나를 멸망시키는 바로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뭐가 의인가?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의고 하나님이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의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너 옳구나 이 인정받고 싶어서 목말라 줄였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 그러는 사람,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 왜냐면 의로 배가 부를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탈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배부르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천국을 그들의 것이라, 천국은 너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랬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천국을 주겠다고 비교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았다 한들, 내 평생을 박해받았다 한들, 그럼 뭐 1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주님이 너는 천국을 누려, 천국은 네 거야, 영원토록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면 이 비교가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내가 우리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나는 그것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렇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로 너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고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주겠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용서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지금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 용서를 몰라. 그러면 그 용서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요, 그렇게 나에게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전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용서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쉽지 않죠. 그 사람은 악을 친밀했어.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죠. 바로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내 시간 없다, 예수님 이야기만 빼면 너무 친해, 다 좋아. 근데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어긋나, 이렇게 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야.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소망,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으로 연합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을 주님은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런 거지,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천국 사람이 될 테니 알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그렇게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아, 그렇게 말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면류관이 돼요. 면류관을 많이 쓰시기 바래요. 예, 많은 그 복음을 전해서 나로 인하여 전도받은 자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가봐서. 근데 개털 모자를 쓰는 자도 있다 그러죠. 면류관이 없어도 개털 모자를 쓴 자도 있지만 면류관을 쓴 자도 있는데, 그 면류관에 빛나는 그 보석들, 그거는 바로 그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인들아,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건 주님과 우리가 되라, 주님과 연합이 되라.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를
번하고 순두개를 번한다. 유오디아라는 말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아주 순조로운 여행이 되기를, 아마 그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순조로운 여행. 순두개라는 말은 행운의 기회예요. 근데요, 이 순조로운 여행과 행운의 기회가 싸우는 거지. 아, 이거 순조로운데 왜 싸워 그래? 아무튼 간에 이렇게 순조로운 여행과 행운의 기회가 두 여인이 싸워. 그때 이제 화해시키면서 권면을 하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가 되라, 우리가 되라. 우리가 돼야 교회에 유익을 끼치거든요. 저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그 빌립보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이 두 여인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사역자들이에요.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이, 특히 이 빌립보 지역은 처음부터 루디아가 여성 사업가잖아요. 루디아가 그렇게 아주 교회를,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거기 순두개와 그 유오디아가 서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때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너희는 연합과 화합이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래요. 3절에 봅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더 인정받는,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일단 들어가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과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순복음 우리 교회죠. 그 우리를 어떤 분은 그렇구나, 그렇지, 양떼들이 모이니까 양우리네, 그 뜻도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우리가 되는 그 특별히 관계를 저는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친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일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되는,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도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